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색한 건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은 볼 수 없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집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것은 말을 안 하겠다는 거고 안 듣겠다는 얘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내가 누구를 봐야 하는지 그게 참 곤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색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어색하면 내용도 생각도 안 나고 한참 헤매고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표가 났죠,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신명기 9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안의 거주민과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악했는데 가나안의 거주민은 진멸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곳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나안의 거주민은 죽어야 했고 왜 이스라엘은 살아야 했는지,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긍휼이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렇게 내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우리 둘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맨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삐지고 풀어주고, 그게 저희 부부가 요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주고 오늘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슬기롭고 미련함의 기준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이 슬기롭고 또 미련함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된 이야기를 보면은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을 자요. 그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신랑이 와서 5은 데려가고 5은 데려가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가 아니고 깨어 있음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잤어요. 그죠? 5명은 자지 않고 5은 잔 것이 아니고 안 잔 것이 아니고 이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잤다는 것이 말입니다. 잤는데 불구하고 주님 신랑은 이 5 처녀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잤는데 깨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주어진 긍휼과 은혜예요. 그것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이 5 처녀가 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신랑의 눈에는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자든 졸든 또 뭘 하든지 간에 예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이 슬기로운 5 처녀를 자신의 혼인 잔치에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름을 구해왔을까요? 못 구해왔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은데 기름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기름을 구하지 못하냐면 이 기름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진 이 기름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어졌던 가졌던 이 기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역시 우리의 땀과 수고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와 긍휼이었듯이 이 신랑이 이 신부에게 주어졌던 기름 역시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함을, 영광을, 존귀함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고 입혀지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끌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얼반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과 은혜로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긍휼과 은혜의 부으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을 입은 자답게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고 방식이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삶의 법도는 무엇이고 규례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신명기에 계속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묵상했던 신명기 12장은 바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풀어주고 또 말씀해주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규례. 드로노미노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라고 그랬죠. 이렇게 살아라.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절과 3절의 말씀은 파멸하며 진멸하라. 파멸하고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예배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이 섞이고 혼합되어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요. 이스라엘 불순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가 섞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위한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려야 하는 그 제단에서 동시에 행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멸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하라.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5절 말씀, 6절 말씀, 또 14절 말씀에서도 계속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하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하신 그곳. 제사는 꼭 정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곳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한 곳은 물론 성전의 개념으로서 모리아 땅의 어느 산, 또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 타작마당,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터가 바로 그곳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함으로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오늘 말씀의 그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까지의 말씀을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역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드려야 할 그 제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즐거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의외의 말은 이 법적인 용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12장에 이 신명기 법전에는요 이 즐거워하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샤마으지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아요. 4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의 솔직한 고백이고 마음이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없어요. 우린 철저하게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것이 은혜와 긍휼로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즐거움이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특권 중의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자취는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또 그것이 직분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의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신앙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고 존귀함이어야 하지, 그것이 마지못한 형태거나 또 헌신이거나 모양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신앙이 기쁨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졸고 내가 늘 연약해도 모자라도 그 연약함과 모자람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쁜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감사가 우리 얼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세 번째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러분, 예배는요, 제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드려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함께라고 할 때 너와 너희 자녀는 이해가 돼요. 나거든요. 쉽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패밀리는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은 패밀리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패밀리가 아니에요.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이 없을 때 혹시 우리 아들한테 묻어갈까 싶어서 아버지도 보험 되나 그랬더니 패밀리만 된대요. 안 되는 거죠. 저는 패밀리가 아니라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함께라는 그 바운드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을 뛰어넘어요. 보면 뛰어넘는 중에서 하나는 노비가 들어갑니다. 노비. 또 레위인도 들어가요. 보면 폭넓어짐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족이라는 바운더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노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노비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방인은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저주받은 자가 가족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들은 매매도 가능하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말 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 합니다. 예배는 너 혼자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까지 품는 그 폭력과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비는요, 사회적 약자예요. 제일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왜
힘도 없나? 왜 젊을 때 뭐 했지?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나랑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가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똑같이 왔는데 누구는 떳떳한 신분을 가졌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신분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똑같이 이 사회에서 왔는데 누구는 떵떵거리고 누구는 무엇인가를 구해야만이 살 수 있고 무엇인가를 얻어야만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잘못이든 그의 잘못이 아니든 간에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건강이나 물질, 관계 등이 엉망이고 깨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랍니다. 우리의 패밀리랍니다. 우리가 남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관심조차 없었고 밥을 먹던 말던 그것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배, 또 내 가족의 건강은 책임지지만 남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아니고 저기 카메라 계신 분들하고 대화한 겁니다, 제가. 어색하죠? 이게 참.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카메라 보고 대화하고.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또 제대로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일명식도 없는데 우리가 어색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며. 우리끼리는 참 화목하고 좋은데 남이 와서 낀다는 것은 그 화목함을 깨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과 함께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늘에 불을 내리든지 땅을 갈라지게 하든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는데 왜 남을 섬기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왜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의 대강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히스토리, 그의 얘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위한 모든 얘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얘기다 그렇게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우리들의 경험이 있고 사소하지만 우리들의 옛날 얘기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얘기와 우리들의 얘기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얘기와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우리의 히스토리를 교회에 와서 그것을 연결지어요. 늘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만날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조금 만나요. 아주 조금 만나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는 곳은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저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원이 교회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열매는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가 내 참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참 이웃은 성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그 땅 안에 그 노정 안에 그 나약한 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며 세상입니다. 즉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또 우리가 찾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했고 케어했던 그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거나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계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만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 안에 세워졌을까요? 성전 밖에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 밖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기다리죠? 땅끝에서. 그래서 땅끝이라는 것은 세상 모두를 포함한 교회와 세상을 포함한 온 세상 속에 우리가 가서 섬기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그 땅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돕고 섬기고 안아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섬겨요. 섬겨서 내가 기분이 좋고 섬겨서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게 내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봉사한 히스토리를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광고에다 낸다든지 자기 어떤 개인 기록에 이렇게 저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나요? 그게 우리의 봉사 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사는 것이 처량해 보였나 봐요. 혼자. 여러분, 남자 혼자 사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누굴 창조하셨냐면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조금은 셉니다. 요즘은 저희 사람도 굉장히 힘이 파워풀해가지고 막 남자를 이기기도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객관적인 판단은 남자가 힘이 좀 세요.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자를 돕나요? 아니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돕는 자. 그러면은 아담이 힘이 셀까요? 하와가 힘이 셀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대답을 하면은 내가 뭘 할지 생각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와가 힘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돕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간다거나 또 구제를 한다거나 어떠한 섬김의 일을 하면 마치 내가 우월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살아보면, 실제로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선교지에서 내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섬겼다, 그들이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니까 그 섬김이 내 이야기가 돼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돌봤고 그들이 나를 축복했고 그들이 나를 높였다.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으로써.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나 혼자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래, 나 혼자 등 따뜻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의 도움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내 헌신과 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고 삶이고 또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해요.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수고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때 우리가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함께 즐거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렇게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안식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식이, 평안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우리가 넉넉하고 조금 편안하고, 안식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이, 내 호흡함이, 또 내 믿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이,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모든 삶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딴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음에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끝없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보호하심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나 또한 관계의 원활함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쪽에서 안식을 얻는 것 참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은 땅의 것이든 또 우리가 구하던 물질이든 그것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시는 그분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 수 있느냐, 내가 그분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안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척도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나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두렵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낮아짐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러한 자리로 매일매일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구원 얻은 모든 우리 얼바인 사나이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